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의 믿음의 말씀 가운데 기도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기 좋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에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은밀한 가운데 보신답니다. 은밀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설레발을 치면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하니까 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주고 이런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항상 하나님은 날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막 표현하거나 뭐 무릎 꿇고 막 뭐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릎을 안 꿇고 뭐 짝다리 짚고 기도하려는 거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 보이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할까? 이제 그 신앙 상태가 어떠냐에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안 보이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죠? 꼭 누군가에게 이렇게 드러나서 유명해지고 이름이 나고 이래야 우리는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이제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 않으면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들이 그렇죠. 연예인 같은 경우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이럴 때는 이제 막 아주 그냥 열정이 끌어올르다가 또 이제 인기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힘들어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연예인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은 원리는 같은 것 같아요. 표시되고 표현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보시는 거에 집중을 하냐면 하나님 보시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표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고 안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은 그걸 참지 못하죠. 바로바로 눈에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정말 딱 들어주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더라. 막 이렇게 표출이 돼야 진짜 사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를 믿음으로 묵묵히 이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뭐 칭찬을 받지 않더라도,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우리 상식과 우리 한계에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그보다 훨씬 큰 거예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그리고 그래야만 정말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눈에 보이게끔 척척척 뭐가 이루어진다라면 그거는 헛된 거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신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것, 막 표현되지 않고 또 뭐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그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건 여러분 잘 알죠?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사람의 상식으로 그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다 떨고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왜? 가봐야 질 게 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 소년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시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상식대로 하자면 그거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다윗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저 변방에 알아주도 않는 그 소년이 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 그 왕도 이 총리가 된 요셉을 무시할 수 없어서 난 자리만 왕이다. 네가 다 징치해라. 이 정도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총리를 하자면은 거기에서 배운 사람도 있을 테고, 거기에 토박이도 있을 테고, 거기에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의 그 높임을 받는 그런 유명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가 있었고,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배운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제치고 어떻게 해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건 이거는 이거는 사람의 상식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런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밖에 우리는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과 있는 동네에 어떤 후배가 뭐 책을 이제 동화책을 하나 줬는데, 그 나비라는 책인데 그게 너무 목사님한테 인상적이라서, 그 나비가 되기 전엔 애벌레죠. 얼룩 애벌레하고 노랑 애벌레가 있었어요. 아마 얼룩 애벌레가 남친이고 노랑 애벌레가 여친인가 봐.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 남자 애벌레는 뭔가가 이게 비전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애벌레라도. 근데 보니까 저쪽을 보니까 그 애벌레들이 막 이렇게 탑을 싸면서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막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탑이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다 모여가지고 서로 높아지려고 높은 탑이 있는데, 야, 저기 애벌레들이 다 모여서 저기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저기에는 엄청난 훌륭한 뭔가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저건 좋은 것이다 하고 그냥 막 죽을 똥 쌀똥 하면서 막 거기 올라갔어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올라가니까 막 경쟁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막 거기서 떨어져 죽는 애벌레도 있고, 지쳐서 말라 죽는 애벌레도 있고, 힘 없어서 맞아 죽는 애벌레도 있고, 막 떨어지면서 죽는 애벌레들 많이 있어요. 이를 악물고 싸우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애벌레도 이제 밟혀서 결국에는 이제 지쳐서 이제 땅에 떨어졌어요. 다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노란 애벌레는 올라갈 때부터 막 말렸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제 지쳐갖고 딱 땅에 떨어져서 이제 있을 때 노란 애벌레가 노란 애벌레는 그동안 뭐 어떻게 변했어요? 예, 이 애벌레가 고치가 돼가지고, 고치가 이게 터져서 거기에 뭐가 나와요? 예, 예쁜 노란 나비가 활활 날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지친 죽어 똥말똥하는 애벌레한테 왔어요. 저기 내가 날아서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저기 괜히 자기들끼리 생각에 남들도 그렇게 막 올라가니까 그런 줄 알고 막 서로 간에 싸우다가 죽는 거야.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날아서 올라가 봤어. 그래서 얼룩 애벌레는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이제 고치져서 이제 얼룩 나비가 돼가지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 눈으로 비춰진 건 뭔가 괜찮은 것 같고 모두가 다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 허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가만히 같이 있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너랑 나비가 되잖아요. 근데 그럴 줄 모르는 거지, 이 애벌레는. 애벌레가 나비가 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막 싸워서 그 애벌레의 그 몸뚱이를 가지고 싸워서 저 높은 데 올라가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안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 보이는 세상을 우리 바로 이제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뭐 올라가서 높아질 정도가 아니죠. 올라가면 내가 높아져서 좋다. 이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정도예요. 날아다니고. 이건 이 차가 엄청난 차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진짜 엄청난 차이죠. 그죠? 수준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어리석게 모든 사람들은 그 애벌레들처럼 막 그 보이는 것을 막 싸워서 저기 올라가면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다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다 안개와 같고 초계, 풀과 같고 다 없어질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고 거기를 비전을 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죠. 우리 기도를 하는 차원에서 어떤 성향이 나와 있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뭘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좀 사람들 많이 보는 그 회당, 그 당시에 뭐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처럼 이렇게 가서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고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많은 사람 보라고, 그걸 좋아한대요. 그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에 만족스러워. 자기가 유명세를 치는 게 만족고, 또 조금 더 나가면 보이는 것을 끌어모으는 거, 뭐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여기에 사람들이 다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다 초계와 같고 안개와 같이 다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한 상을 받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름을 잡는 거예요. 없어질 걸 잡는 건 너무 허무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 골방에 들어가서, 예, 꼭 골방에 들어가서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우리 집도 보면 꼭 골방이 있죠. 이렇게 조그만 방 같은, 아무도 이렇게 이제 안 들어가고 뭐 이렇게 물건이나 이렇게 이렇게 놔두는 그런 방에서, 깜깜한 그런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건데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예.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계산에는 나는 초라한 것 같고, 나는 외면받는 것 같고, 소외당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한 것들만 줬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왜? 없어질 것을 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더니만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손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만족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손해보는 게 뭘 만족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 돈을 좀 번다든지, 뭐 지위가 높아지다든지, 뭐 사람들한테 유명세를 떨치다든지, 뭐 아니면 진짜로 사람들이 좀 존중도 받을 수 있어요. 존중한다든지. 그렇지만 그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선한 길, 믿음의 선한 행보를 보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는 만족을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만족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뒤에서 큰 역사를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한 번 말씀을 전하니까 5,000명이 믿는 거예요. 5,000명. 목사님도 그렇게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이제 대리만족이죠. 베드로가 했지만은 그 누구의 역사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어디 가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 번 뭐 설교하고 한 번 말씀 전하는데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대단한 거예요. 와, 저런 말씀을 나도 선포하게 해주세요. 막.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도 역사하시느냐? 그때 당시 또 이제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스테반 집사님. 이분은 설교하다가 오히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설교 듣다가 화가 나갖고 돌멩이로 쳐 죽였어요. 그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예.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긴장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니 이러면서 회개했지만, 스테반 집사님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마음에 찔려서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스테반 집사님을 설교할 때는 자기 잘못을 콕콕 찌르니까 그것도 마음에 찔렸는데,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돌을 던져서 스테반 집사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둘 차이는, 와, 베드로는 성공한 것 같고 능력을 행한 것 같고 스테반 집사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 보기에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자고, 돌로 쳐 죽이자고 가편 투표를 한 사람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그때 이 유대 바리새인으로서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저 죽여야 된다고, 죽이자고 투표를 하고,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이 자기 발 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옳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드디어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는가. 바울은 핍박받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바울이 얘기하는 뉘앙스가 자기는 괴수다, 자기는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핍박받으면서 왜 그런 말을 하죠? 누구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은 스테반 집사님을 생각할 때 이건 자기 자신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도 그런 핍박을 받는 걸 당연히 생각하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한 거예요.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그는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분량의 말씀, 사도 바울이 거의 신약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땅 끝까지 선포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 유럽 전역을 거의 다 복음화 시켰어요, 바울이. 그렇게 그가 인내하고 참고 이길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에요? 스테반 집사님 그 희생을 보고 자기도 그러한 희생을 받더라도 나 무서워서 못해, 내가 왜 이렇게 손해봐, 아니에요. 그러한 그 스테반 집사님의 그런 열정과 그런 것을 희생을 보면서 자기도 감당해야겠다고 항상 빚진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감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은 복음 전하다가 5,000명이 아니라 5명도 전도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갔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끝에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죠? 우리의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건 다 허망한 것이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쌓는 건 사람이 원하는 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근데 이 없어질 보물에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허망한 거고, 보물이 하늘에 있는데 그 마음도, 우리의 생명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 없어질 것들은 마음이 그 없어질 것을 쫓았기 때문에 이 마음도 없어진다, 생명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강조하는 찬양,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덕보라.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서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들 했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 기도하더라도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서? 두 글자예요. 한 글자 가르쳐줘요. 방이에요, 방. 근데 무슨 방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우리를 다 알아주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여러분 복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다 올려주고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